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리고 35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한 주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침부터 기쁘게 살면 저녁까지 기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침부터 짜증나면 저녁까지 짜증날 수 있어요. 하루를 슬프게 시작하면 한 주 내내 슬플 수 있어요. 그것의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어요. 환경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몇 번 하라는 얘기요? 7번씩 70번 하면 490번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한없이 끝없이 영원히 용서해라. 그 형제가 나한테 끊임없이 잘못하는데요, 내가 그 형제를 끝없이 영원히 용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네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은혜는 네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그 은혜를 네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은혜를 베풀며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의 삶과 들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한테 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이게 피부로 닿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의 한화로 계산을 하면 3조 원 정도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빚을 얻었습니다. 얼마의 빚을 얻었다고요? 3조 원의 빚을 얻었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감이 안 와요. 엄청난 양의 빚이죠. 여러분 3억의 빚만 있어도 힘들어요, 살아가는데. 30억, 300억.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은행에 300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300억도 아니고 3천억도 아니고 3조 원을 빌렸습니다, 왕한테. 그런데 빌려 쓰기는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을 보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꾸 빚을 갚으라고 하는 독촉장이 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절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가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볼 때 갚을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갚을 능력이 없다고요.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왕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헛소리하지 마라. 너 네 재산과 몸과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너 갚을 수 없잖아. 이걸 안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어차피 네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 빚의 무게를 떠안고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못 갚으니까 탕감해주고, 그 모든 걸 탕감해주고 오늘부터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탕감해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안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3조 원 빚을 얻어서 쓰는 사람은 그 밑에 또 하청을 줘요. 빚을 얻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길가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면 1데나리온은 1인 한 사람의 품삯이란 말이에요. 1일 품삯. 요즘에 한 1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일반인들에게 1,000만 원은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은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조 원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세 발의 피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3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왕궁에서 나오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으면서 너 왜 내 빚을 안 갚냐? 내가 너한테 빚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너 왜 빚 안 갚어?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시작. 이거 방금 전에 누가 한 말이잖아요. 누가 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그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서는 내 빚 갚으라 그러니까 그 동료도 하는 말이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런데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놈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그리고서는 감옥에다가 갖다 가둬버렸다. 마태복음 18장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소식을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왕이여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왕이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고 용서 안 해주고 빚 갚으라고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치니까 그 왕이 이놈의 자식 이게 괘씸한 놈이구나 이거. 너 1만 달란트 이거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 그래서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왜 했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와서 뭔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뭐냐?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건 끝없이 한없이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돌에 새기자. 원한각수 은혜각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한은 어디에다 새겨요? 물에 새겨요. 원한은 물에 새겨요. 새기는 순간 없어져요. 원한은 잊어버려야 돼요. 원한을 가슴에다 품고 있으면 화병이 나가지고 내가 죽어 내가. 원한은 물에 새기고 잊어버리고 은혜는 어디에다가 새기라고요? 바위에다가 새겨야 돼요. 바위에다가. 은혜는 바위에다가 새겨놓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은혜를 물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왕궁을 나오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 그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찾아봐요. 옆에 한번 봐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어디 있는지. 따라했다. 납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전혀 용서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물에다가 새기면서 살아온 내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은혜 받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면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하나님 자녀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탕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디에다가 새겨요? 그 은혜를 돌에다가 새기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11장 찬송, 311장 찬송 1절입니다. 1절.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4절의 가사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과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것이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항변을 못해요. 주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보낸 목회자들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 변명을 못해요. 너 그때 2017년 8월 20일 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설교 들었잖아.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네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바꿨어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생각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 잡고 흔들어서는 안 되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지 아니했었을 때는 길을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빚을 안 갚아요. 그러면 멱살 잡고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 수 있어요. 너 왜 내 빚 안 갚느냐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고 흔들면 이 사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1차적으로 잘못했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너한테 행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집시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자의 삶은 오늘부터의 삶입니다. 오늘부터의 삶은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이라고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내가 지은 모든 죄, 오늘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못 본 척 해준 거예요.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있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고 간과해 줬으면 오늘부터의 삶은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부터의 삶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그 집행을 나중에 하겠다고 유예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3년 9월 달에 어떤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살해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살인 미수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청주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선고를 받는데 어떤 선고가 떨어졌냐면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이 선고와 함께 이 여자는 교도소에 갔습니까? 교도소에 안 갔습니까? 교도소에 안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만큼에 해당되는 죄가 있냐면 2년 징역에 처할 만큼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안 갔어요. 왜? 3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3년 동안 지켜보는데 3년 안에 동일한 죄나 비슷한 죄가 있으면 그때는 2년 징역한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감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여자가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미수했는데 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냐면 자녀들하고 남편이 탄원서를 냈어요. 또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라고 하는 가벼운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집행유예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죄는 있지만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유예한다. 징역 2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중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3년 동안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을 받는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돼 버려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막가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집행유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이 비유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기. 따라해봅시다. 나도 내 동료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내가 내 동료 어디 있어요? 내 동료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 새벽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어린이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들하고 같이 부르는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찬양 아시죠? 2절에 보면은 왜 이 찬양을 자꾸 부르냐면 2절 가사 때문에 그래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이 가사 때문에 어린이 예배 때마다 불러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70, 80년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시련이 있어요. 저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40살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경험해야 될 고통과 고난과 수고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배꼽 잡고 웃는 시간은 단 5분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한 달 중에 하루를 기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80인생 중에서 여러분 한평생을 나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지혜로운 자나 우매자에게 모두 다 고통스럽고 수고와 고통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놓고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 고통과 수고를 생각하면 목사의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럴 때에 어렸을 때에 매일매일 불렀던 그 찬양이 어느 때인가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난다고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옆에 있는 성도들 겉으로 보면은 하나 걱정거리 없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속 타는 밤을 보냈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이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한 주간도 수고했습니다.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동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내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 한국의 부부들은 오래 살다 보면은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저놈의 왼수. 평생 왼수.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나도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가서 남의 눈치 보면서 일하다가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땅하다고.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삽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껴 쓰면서 그 가정 하나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아내의 수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거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아빠,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건 마땅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겪어야 될 고난과 수고를 미리 생각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만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교회란 어느 곳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위로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랑이나 선의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영혼 없는 말 하지 마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손을 꼭 붙잡고 힘들었죠. 화이팅! 우리는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멀리서 이런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찾지 마세요. 내 가정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주기도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냐? 우리는 이 세상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요. 어저께까지의 삶은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안 들었던 어저께까지의 삶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오늘부터의 삶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집행유예 기간이다.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냥 예수님께서 남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도록 마음껏 그냥 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남은 인생 동안 집행유예 기간에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완전히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남은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관대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었어요. 듣기 전에 내 삶을 되돌아봅시다. 듣기 전에 내 삶은 어떻게 하면 3억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30억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300억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3천억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3조 원을 만들까? 남한테 빌려서라도 이것을 만들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런 삶을 소유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무슨 삶이라고요? 소유론적인 삶에 갇혀서 살았어요. 저한테 대비해 볼게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책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책을 사요. 책꽂이에다가 꽂아놓고 산 책의 50%는 안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책을 책장에다가 막 꽂아놓으면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저걸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는 분이야, 뭐 지식이 넘치는 분이야, 그렇게 인식해 주기를 바라면서 책을 사댔습니다. 30권을 사고 300권을 사고 3,000권을 사고 한이 없이 책을 사댔습니다. 지금 목양실에 가면 책 없습니다. 다 박스에다가 다 해가지고 옆방에다가 다 쳐넣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데다가 줄지도 몰라요.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는 그 책을 통해서 나를 더 평가를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모았습니다. 그거나 여러분, 돈을 3억을 모으고 30억을 모으고 3천억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나를 과시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형태만 달랐지 다 똑같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1년에 책을 30권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10년이 지나면 한 300권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해도 내가 읽은 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얼마가 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3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3천억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소유론적인 삶에서 존재론적인 삶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동안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내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요? 7번? 한없이 영원히.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바위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티끌보다도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가슴에 새겼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남편이 몇 번을 잘못하든 내 자녀가 몇 번을 잘못하든 내 아내가 몇 번을 잘못하든 그것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는 선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디에다가 새겨요? 바위에다가 새기고 내 가슴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자기가 돌 맞아 순교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가 본 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한다고요? 한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왜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베풀어야 될 선의 대상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 가정에서. 가정에서부터 실천을 못하면 뭐 인류를 사랑한다, 국가를 사랑한다 다 헛된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그 물음을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해봅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 예수님 만나면 칭찬받겠습니까? 남은 일생 동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아들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